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가라지를 제거합시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비명을 지르지만 그런데 풀은 상처를 입으면 향기를 냅니다. 독특한 향기를 내는데 근데 그 향기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휘어지고 비바람에 젖고 찬소리에 떨기도 하고 뿌리 밑까지 휘어지고 흙탕물에 젖지만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보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위기와 상처가 있어도 그 속에서 성장하고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라지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대로 깨달으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뽑으셔서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찾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의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세월호 같은 사건 보면서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가요? 왜 행동하지 않으신가요? 또 독재자와 폭군이 자기 생각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반대자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데도 벌받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여린 영혼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리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개입해서 왜 막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비유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 직접적인 대답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전혀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유들은 이 세상에 대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사람들이 때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통치하신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적극적으로 벌을 내려버리고 적극적으로 통치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만족할까요? 또 하나님이 직접 바로 나한테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충동을 꾸짖고 억제시키면 여러분들은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일에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내가 원할 때만 개입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물러서 계실 줄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다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곡식과 가라지를 추수때까지 거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리고 농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새들도 겨자씨가 다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빵을 굽는 여자도 이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갔다면 전체가 부풀기를 기다립니다. 천국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본문 24절을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24절에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 농사꾼과 씨를 소재로 해서 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원수가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 가라지는 독이 든 보리, 독보리입니다. 독보리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 독보리는 초기 단계는 밀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독보리에는 독이 들었기 때문에 독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밀 가운데 독보리를 뿌렸고 이 독보리는 밀 속에 섞이게 된 것입니다. 독보리를 뿌린 시기는 파종과 쟁기질 사이에 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갑자기 확 좋아지지는 않는다.
사탄의 방해로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사탄의 사람이 섞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고 열매가 생기면서 밀 속에 섞여 있던 독보리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이 그 독보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천국에 가도 될 만큼 확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주의 나중심의 독보리가 막 올라오는 거 있죠. 독보리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적이었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내 시간이 빼앗기고 나의 할 일을 못하게 되면 또 이기주의 나중심의 독보리가 올라오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복음 붙잡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변화되지 않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일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왜 내 상태는 그대로일까? 좀 괴로웠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올수록 은혜가 올라오지만 독보리도 함께 올라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제 마음의 밭을 보면서 종들이 놀랐듯이 나도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왜 이럴까?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켜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독보리를 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 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독보리는 나를 늘 공격을 했지만 어느 날 그것을 깨닫고 독보리를 가라지를 친구로 대하기 시작하니까 이 독보리는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은 더 이상 아프지가 않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누가 나를 욕해도 쉽게 인정합니다. 그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고백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아픈 곳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격과 의지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물러가라 한다고 쉽게 물러갈 사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심겨져서 이럴 때는 이 말씀으로 저럴 때는 저 말씀으로 응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치료입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상처 속에서 승리한, 이겨낸 사람하고 만나면요, 그 자체로 8, 9%가 치유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안아주는 것만 해도 치유가 된다니까요. 상처 입은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분은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으셔서 모든 육체의 고난을 아시고 정신적인 고난도 아시고 영적으로도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니 버림받은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독보리가 자랐느냐, 이것을 보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독보리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인에게 질문했고 주인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원수가 뿌린 가라지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도 가라지 독보리를 뿌리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독보리를 뿌렸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이 나눠지고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은 원수가 독보리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그러면 독보리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독보리의 심각성을 잘 압니다.
하지만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보리의 많은 뿌리가 밀의 뿌리와 뒤엉켜 있고 독보리의 뿌리가 밀의 뿌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독보리만 뽑아버리면 밀도 같이 뽑아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보리를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 앞길을 막는 독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종이 좀 기다렸던 것처럼 섣불리 제거하고 섣불리 확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 쓰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버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성령께서 세밀히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교회는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발전소를 이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비유의 이 종들이 뽑을까 말까 그런 판단 속에 있었지만 주인의 말을 듣고 밀과 독보리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눈이 열렸고 또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을 들으면서 차분하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잠재적 결과를 고려해서 무고한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고 의도치 않는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비밀을 줬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황치 않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했던 주인은 이제 최종적으로 독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입니다. 세 번째, 추수 때에 펼쳐질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신지라. 주인은 추수 때까지 독보리를 그냥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추수 때가 되면 미리 열매를 다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보리가 더 이상 열매 맺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어서 이 추수라는 말은 마지막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의 주인의 종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밀과 독보리를 확실히 구분하면서 독보리는 모아서 태워버릴 것입니다. 밀과 독보리는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분리를 암시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백성을 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섞이게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독보리가 드러나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밀과 독보리를 항상 구별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추수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확실하게 밀은 하나님의 곳간에 모아지고 독보리는 영원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증거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주관적인 증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자녀인 것을 압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세 번째 증거는 뭐냐? 공동 증거입니다.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 성령의 증거, 내 영의 증거를 말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은 나무도 지금까지 나누었죠. 좋은 씨가 나왔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거 다 맺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나타나고 두 가지는 나타나고 점차 맺게 됩니다. 자꾸만 분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시기 나고 질투 나고 탐심 나고, 그건 아닌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공동 증거가 뭐냐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작은 예수구나,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때가 됨에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말씀, 주관적인 증거 성령, 공동 증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 사역을 끝마쳤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끝마쳤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으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사탄은 죄책과 유죄 판결을 빌미로 해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저도 때로는 설교 준비할 때 설교를 2시간, 3시간 준비하다가 1시간 기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2시간 기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짧게 기도하다가 잘 때 있는데 그때 딱 기도하면 죄책감이 옵니다. 죄책과 유죄 판결을 빌미로 죄책감 심습니다. 그게 괴로운 거 있죠. 저는 쓸데없는 죄책감인데 굉장히 실감나게 나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인데 1분을 기도해도 2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나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나의 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심어준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이 해결되었고 유죄 판결이 종결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선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백성으로서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시며 항상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승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가 다 잠든 사이에 밭에 독불이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사탄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 성장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방해합니다. 포기하기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열려야 됩니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가라지를 뿌립니까? 누가 독보리를 뿌립니까? 원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염려라는 단어의 한자어가 재미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생각할 염, 생각할 여. 염려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 전달하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염려입니다.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염려, 내 생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야 사단의 통로가 없어지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자꾸 내 생각이 맞다 그러고 내 생각이 옳다 그러고 그거 전달하고 독벌이 전달하지 마시고 독벌이 가지지 마세요. 원수가 뿌리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청산하시고 송구영신 주일에 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스 피싱이구나 알아야 안 속습니다. 사단의 역사구나 알아야 안 속습니다. 여러분도 제대로 판단하고 말하시고 들을 때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세밀하게 구분해야 돼요. 독보리인지 밀인지 세밀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했다가는 다 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붙잡고 늘 깨어 있어서 원수가 이 뿌리는 가라지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주일 아닙니까?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집중적으로 모든 독보리와 가라지가 다 제거돼 버리도록 내년 한 해는 정말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기간 졸업 예배인데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잘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 가시 따스한 가정 따스 희망 주신 것 감사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 하늘 평안을 감사 하늘 평안 내일의 희망을 감사